할렐루야. 큰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비타민입니다. 오늘 바카스가 여러분의 비타민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비타민일 줄 믿습니다. 당신만 봐도 행복한 거 맞나요? 여러분, 전도대 나오기만 해도 행복한 거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너무 분주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지휘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제가 신경을 썼겠습니까? 오늘 다행히 또 LED가 안 나오네요. LED가 안 나오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좀 날씬해진 것 같죠? 제가 진짜 무진장 고생을 해가지고 살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더 클 줄 믿습니다. 은혜는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에서도 그 선물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사명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 사역 가운데도 뭔가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게 뭘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밥을 참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음식 이런 거 제가 태어나서 금식을 해본 기억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녁하고 친구가 갑자기 3일 동안 우리 저녁했으니까 기도원 가자. 그래서 저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원 가서 3일 딱 금식하는 그날 내려오자마자 편의점 가서 사 먹었어요. 그래서 딱 그래도 2.5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가끔 금식을 하잖아요. 교육자들이 이런 특세나 무슨 중요한 분리개척을 앞두고 막 금식을 하잖아요. 교육자들이 그렇게 금식을 할 때도 저는 사실 못했어요. 저도 먹었어요, 몰래. 교육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충분히 다 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 했지라고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안 먹은 척하면서 남들 소금 찍어 먹을 때 저도 같이 찍어 먹고 남들 물 마실 때 저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특세 때는 제가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연치 않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먹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폭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한 6시 반인 거예요. 바로 뻗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저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에 눈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뭘 하기로 작정을 했죠?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3일 동안 어제까지 딱 진짜 의도치 않게 딱 3일을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을 하고 나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금식 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라고 하길래 그래 오늘 묻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성령 충만해졌어? 이러길래 아니 금식해서 도대체 얻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이 천천히 된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왜 말이 천천히 되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물었죠. 그래서 전혀 안 그렇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금식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금식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금식했을까요? 이 정도 나오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지금 내가 굳이 밥까지 굶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어. 1차적으로는 맞죠? 10월 24일 날 끝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응답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응답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대 와서 지금 몇 킬로 빠졌냐면 10킬로 빠졌어요.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못 먹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사명이 뭘까? 거기에 그냥 한번 몰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자를 보냈을 때
응답을 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응답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당연한데, 여기 계신 분들 응답 못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부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이요, 저를 보고 위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응답 못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이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 받는 사람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만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로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지만, 응답을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하실 그날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가 가장 합당한가? 언제가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기도의 응답을 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 그 응답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가 편하세요? 공동 기도가 편하세요? 공동 기도면 뭐 합심 기도 이런 거 얘기하겠죠? 어떤 게 편하십니까? 사람마다 기도의 특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가 편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개인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동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기도에는 힘이 있다, 어떤 기도에 힘이 없다 이런 붙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개인 기도가 능력이 있냐, 공동 기도가 능력이 있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선의 답인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 유독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도 자녀에 대한 기도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정말 곱씹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 눈물과 그 처절함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 자녀가 교회 나오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마치 인생의 수건과 같이 이게 풀려야지만 부모로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분이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일 중보기도 기간에 응답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 그러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미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응답하면 안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모든 각본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겠지만 목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랑 오버랩이 되죠. 제가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왕들에 대해서 갑자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설교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약간 비슷한 충돌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저는 오버랩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충족시키고, 저는 그 왕들의 기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약간 오버랩 되면서 저는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주일을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 맥락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히스기야 기도, 지난번에는 자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의 첫 편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크게 이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대군이 지금 침략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군대 18만 5천 명이 멸망을 시키려고 쳐들어올 때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적이 나라를 침범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대군을 다 무찔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라고 생명 연장을 받죠.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볼 때 하나는 공동체 기도고 하나는 개인 기도예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병행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아갔냐면 개인 기도로 나아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그 소식을 여러 방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성전 바닥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의 힘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 혼자 기도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기도로 나아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던 대신들과 함께 모아요. 함께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끝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대신들에게 나 혼자 기도 안 되겠다, 당신들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한 거죠. 처음에 기도 불씨는 혼자였어요. 혼자 불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씨가 있었는데 그 불씨, 그 작은 불씨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꺼져요, 안 꺼져요? 거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거대한 제목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불씨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작죠. 언젠가는 꺼집니다. 언젠가는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판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불씨를 빨리 누군가에게 보내야 돼,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돼, 누군가에게 그 불을 내야 돼, 같이 거대한 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붙들었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 아이를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낳아야 되는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대군들이 보낸, 아수르 대군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골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골목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막다른 골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 골목을 뛰어넘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힌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기도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니까요. 그는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 앞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의 기도가 굉장히 현명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관심 가지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도가 현명했냐?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직면했어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문제예요, 히스기야 문제예요? 지금 백성이 쳐들어온다, 너희들을 공격하러 온다라고 하는 아수르 대군의 편지는 그것을 받은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꽁꽁 내가 싸매고 있다면 그건 내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편지가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데 어쩌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문제를 가질 때는 내 문제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저도 해결할 수 없고 옆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건 누구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 나아가서 응답받는 비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린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간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주변에는 맡기는 거 맞죠. 나아가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기도해야지, 내 형편은 지금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실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기회가 되면 해야지. 해야지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우리를 방해 요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작 저녁이 되면 합니까? 내일이 되면 하던가요? 여러분 대부분 절박한 마음이 그때 일어났을 때 하셔야 돼요. 뭔가 뜨거움을 주셨을 때는 그때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아 그래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모셨다면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을 때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는 전도 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괜찮아요. 맞죠? 덜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시간 좀 되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굉장히 두려워요.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제가 막 현명하지 못해요. 막 말빨이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답을 줘야 될까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질문에 정말 최선의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상황 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풀게 하시고 우린 답을 기다리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발생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푸냐면 하나님이 푸실 거예요. 우린 뭘 기다리냐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그 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심는지가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의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심으면 그때는 막힌 곳이 뚫려지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낙심과 절망으로 심으면 그때는 헤아릴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뭘 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왜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곳에서는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히스기야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당대에 여러분 다윗이 선대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우리가 칭송을 받았는데, 근데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바타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누구께만 써있냐면 오직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을까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딱 제 머릿속을 딱 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구 눈에 띄어야 됩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면 금방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맴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맴돌고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빙빙 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맴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비유가, 여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 주위에 맴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박춘서 목사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목사님 사역하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한들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은사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돌면서 술래잡기도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돌면서 잠도 자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경산 시민이 25만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 밤에 쳐들어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이 다 하루아침에 송장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함께 할 때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보다 강한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셔야 돼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교육자다,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거 받으면 힘들지 않을까? 바쁘지 않을까? 여러분, 한 개도 안 바빠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주부, 여러분들의 직업이 사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제 일이 뭐예요? 교육자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돌보시는 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데 그게 내 주업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거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주십시오. 저한테는 조금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보시면 정말 기도에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씨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불씨가 있거든요. 이걸 지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지피는 거예요. 불 내는 거예요. 불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다 태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공동 기도를 했다면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 개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이사야 38장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히스기야의 이런 기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어떤 병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기도로 나라를 살린 기도보다 지금 뭐가 중요하면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게 더 커진 게 된 거예요. 나라보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게 더 커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죠. 왜?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안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종교개혁으로 다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말로에 가서 그가 병들어서 그가 힘들어서 하나님 곁을 조금씩 떠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선택했다니까요.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회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사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거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마 동안 고민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던 게 정말 모범적인 거예요.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선택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안 정도 삼을 뿐이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그 눈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지금 간절한 그 기도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삶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하스로부터 완전 정말 구석지기로 멸망할 상황까지 제약으로 가득했는데, 그 제약으로 물든 남유다를 완전히 성결케 만들었다니까요.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침을 받기까지 그가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히스기야의 히든 카드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고 기도로 나라를 살렸던 것, 이게 히스기야의 히든 카드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만의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든 카드를 갖출 수 있는 믿음의 품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든 카드가 뭐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로 이 한 명을 살렸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히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식당 일로, 우리 임원들처럼 임원 일로 뭐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히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거는 히든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겼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이 히든 카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쳐졌을 때 하나님, 제가 딱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됩니까? 라는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히든카드를 제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3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들의 히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든을 받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뭐라고 인쳐주신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신의 지금 히든이 어떻게 해요? 먹힌 거예요. 내가 행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천청병력 앞에서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계산이 아니라, 계산 먼저 나간 게 아니라 기도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 오면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주변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아갈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가장 먼저 들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 전입니다. 목사님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을 찾아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변에 아는 의사 없냐,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냐, 뭐 자꾸 주변만 찾아요. 주변에 맴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문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왔다고, 질병이 왔다고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빨리 안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바람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이 오면 맞아야 되고요, 태풍이 오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봤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갑자기 찾아온 그 시련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왕들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왕들에게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고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초지일관 고백이 뭐냐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 왕들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게 왕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애야 나랑 좀 얘기하자 라고 하시는 시그널입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받았으면 뭔가 제스처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기가 더 두려워서 나만의 골방에 갇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동굴이냐 터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터널은 결국 빛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언젠가 그 빛을 보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이 있잖아요. 근데 동굴은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동굴의 인생은 막힌 인생이지.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 동굴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인생이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동굴도 뚫린 인생이 될 수 있단다. 하나님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 동굴을 터뜨리시면 돼요. 우리는 터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동굴을 터뜨리시면 그 동굴의 인생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든 터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내용에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의 인생 가운데 끝장승부를 봅니다. 기도하면서 끝장승부를 보는데 그가 어떤 끝장승부를 보냐면 첫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더라.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38장 찾으셨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이 오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답이 옵니다. 요즘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인 기도는 그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구체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게 왜 기복적입니까? 절대 기복적이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복적이에요? 명확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진실되게 진솔하게 쏟아붓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막 붕 뜬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방언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해석할 은사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겠는데 해석할 은사가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된 기도였다면 내가 아팠던 게 다 내가 방언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저는 방언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들리게 기도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내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저는 제 응답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보다 큰 자산은 없습니다.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구체적인 게 딱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어요.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해주셨다니까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약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눈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쇠하도록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눈이 쇠할 정도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을 중간에 모시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는 달라요. 내가 중간에서 내 기도의 제목을 딱 받고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딱 둥글게 모여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 받는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 역사하심이 다른 거예요. 그런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을 주님 앞에 지금 다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뭐가 됐죠? 핏방울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가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 저를 아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아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번 시끄럽다, 2번 걱정된다. 뭘까요? 둘 다, 3번 둘 다. 그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프다는 거 아시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탈나면 어떡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생명이 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저는 지금 수술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다는 것은 회복이 2년이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수술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 내 평생에 또 수술해야 되니까. 기계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구께 맡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 우리 목요전도대 성도들 은혜 주세요. 저분들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저분 살려주십시오. 저분 간절한 기도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조곤조곤 하는 건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땡깡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듣고 하나님 기가 막혔다면 이 기도 듣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진짜 쎄빠지게 기도하는,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그 호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박춘성 목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지 않더라. 지 목 생각하면서 조곤조곤 기도하더라. 그때는 제가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깨워 주셔야 돼요. 우리의 그 간절함.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응답의 확신을 갖는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뭘로요?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지금 그가 어떤 노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했죠? 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예요. 마음의 확신이 왔을 때. 확신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는 마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니까 그의 입술이 뭘로 변한 겁니까?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확신이 온 기도는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겠다, 내 기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의 가시를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게 뭐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임마, 그만 구해라, 이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뭘 들었죠?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안질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안질이 변함없이 자신의 가시가 되었지만 자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퍼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서퍼라고 하는 것은 파도 탈 때 딱 가서 파도에 맞대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뭐 그거를 서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서퍼는 이 파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것은 뭐 신중함을 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오면 일단 타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오면 일단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폭풍의 바다가 오잖아요. 그 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경험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험하기 전에 무언가 판단하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저는 이 서퍼의 법칙을 통해 저는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다. 왜요? 파도가 오기 전에 그 파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폭풍의 바다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폭풍과 풍랑이 물려올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그 속에 들어가는 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파도 속에 서퍼들을 마음껏 파도를 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그 풍랑 가운데 마음껏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공동체 기도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 기도도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때로는 개인 기도고 때로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두 가지가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돼야 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행축을 준비하는 그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시라고.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들으시라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될 때는 내 주변에 누가 기도하는 걸 들으십시오.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성전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